자, 오늘은 참으로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소금 장수와 가난한 스님, 그리고 명판관의 기막힌 판결에 관한 이야기지요. 들으시다 보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 저작거리 한복판에 소금 장사를 하는 김첨지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첨지는 그야말로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양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돌 정도였거든요. 김첨지의 소금 가게는 저작거리에서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천일염으로 만든 하얀 소금이 가마니째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저울과 말, 되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요. 소금 한 돼 한 홉이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목청을 돋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소금 사시오. 천일염 소금 사시오. 이 고을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요. 서해. 바닷물로 만든 명품 소금이란 말이요. 김첨지의 목소리가 저작거리 골목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부터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그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양반 소금 장사는 제법 잘했지만 인심은 그만큼 후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첨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저 사람 참 돈만 밝히지 말고 덕도 좀 쌓으면서 살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이요. 저번에 과부 박신혜가 소금 한 돼 외상으로 달라고 했다가 문전 박대당한 거 보셨소? 아이고 그 꼴 보고 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오. 남편 잃고 혼자 어린 자식 둘 키우는 형편인데 소금 한 돼도 외상으로 안 준다니. 그때 박 씨가 얼마나 눈물을 글썽였던지. 나중에 내가 소금값을 대신 내주고 말았소. 동네 사람들끼리 이런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사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 주고 물건 받는 게 천하의 이치란 말이오. 외상이 무슨 외상이오? 돈 없으면 사지 말아야지. 김첨지는 코방귀를 뀌며 자신의 장사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김첨지는 낮이고 밤이고 돈 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그렇게 악착같이만 살지 말고 이웃에도 좀 베풀며 삽시다.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소? 라고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옷도 입는 법이요. 베풀기는 무얼 베풀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벌어야 우리 식구가 편히 사는 거 아니오? 김첨지의 고집은 돌쇠같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청명한 날이었지요. 하늘은 파랗게 개어 있고 길가에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봄 기운을 한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도 분홍빛으로 피어나고 버들강아지도 파릇파릇 돋아나는 계절이었지요. 저작거리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했지요. 쌀 파는 상인, 배 파는 상인, 생선 파는 상인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싱싱한 고등어요. 어제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 무명 삼배 사시오. 명주 비단 사시오. 햅쌀이요. 갓 수확한 햅쌀.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여 저작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첨지도 평소처럼 가게 앞에 나와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더기를 걸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스님의 옷은 해져서 곳곳이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신발은 낡아서 발가락이 빼꼼히 나와 있었습니다.
삿갓도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요. 이 스님은 운봉사라는 작은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는 도승이었습니다. 평소에 시주도 거의 받지 못하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처지였지요. 그날도 사흘째 굶주린 배를 안고 탁발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운봉 스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발걸음도 휘청휘청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끊임없이 났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연부를 외우며 간신히 저작거리까지 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스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지요. 그런데 마침 국밥집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밥 냄새에 스님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뒤섞여 스님의 허기진 배를 더욱 달래주었어요. 국밥집 주인 박서방은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헬쑥한 스님을 보더니 얼른 손짓했어요. 스님 여기 앉으시게.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게. 보아하니 여러 날 굶으신 것 같은데 어서 드시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주하신 공덕이 하해와 같으시옵니다. 부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깊이 합장하고는 허겁지겁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서방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왔어요. 하얀 쌀밥 위에 뜨끈한 국물이 찰랑찰랑,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국밥이었습니다. 무도 썰어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은 정성스러운 국밥이었지요.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호호 불며 입에 넣었지요. 아, 이게 사흘 만에 먹는 밥이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느껴졌던 겁니다.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갈 때마다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다시 국물을 마시고 스님은 정성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두 부처님의 은혜요. 시주한 이의 공덕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받았지요. 그런데 몇 숟가락 먹다 보니 뭔가 허전했어요. 국밥이 너무 싱거운 거였습니다. 소금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소금 간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평소 같으면 주인에게 소금을 달라고 했을 텐데 공짜로 얻어먹는 밥인데 무슨 투정을 하겠습니까? 스님은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싱거워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든 귀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옆 가게가 김첨지의 소금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하얀 소금이 가마니째 쌓여 있었고 소금 특유의 짭조름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국밥집까지 날아왔어요. 봄바람이 솔솔 불 때마다 소금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지요. 스님은 무심코 그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냄새가 코를 스치니 신기하게도 싱거운 국밥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후후 소금 냄새를 맡으니 밥맛이 좀 났네. 이것도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스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밥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소금 가게 쪽으로 코를 킁킁 대며 냄새를 맡는 모습이 꽤나 애처로워 보였지요. 배고픈 사람이 소금 냄새라도 맡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딱한지 보는 이들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옆 가게 주인 김첨지였습니다. 김첨지는 소금 가마니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스님이 자기 가게 쪽을 보며 코를 킁킁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배고픈 중놈이 밥을 먹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스님이 자꾸만 자기 가게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냄새를 맡는 게 아니겠어요? 김첨지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욕심 많은 김첨지의 머릿속에 묘한 생각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것 봐라. 저 중놈이 내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고 있지 않은가. 킁킁, 또 냄새를 맡네. 저게 분명 내 소금 냄새로 밥맛을 내고 있는 거야. 김첨지는 팔짱을 끼고 스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고 있었지요. 한 숟가락 뜨고 냄새 맡고 또 한 숟가락 뜨고 냄새 맡고. 그 모습이 김첨지의 눈에는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저 중놈이 내 소금 냄새로 밥맛을 내고 있구만. 이건 엄연히 내 소금을 쓴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내가 힘들게 장만해온 소금인데 그 냄새까지 공짜로 쓰게 할 수는 없지. 김첨지의 입꼬리가 시익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도 구두쇠로 소문났던 김첨지였지만 이날은 욕심이 더욱 도를 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배고픈 스님이 저렇게라도 밥을 드시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했을 텐데 김첨지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금값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스님이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김첨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걸어가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첨지의 얼굴에는 무시무시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구려. 김첨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스님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평화롭게 밥을 먹고 일어서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을 막아서니 스님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바로 스님 당신 말이오. 김첨지는 눈을 부라리며 스님을 노려봤습니다. 스님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두리번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시 제가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있사옵니까? 스님은 공손히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몰랐던 겁니다. 허허, 잘못을 했냐고요? 아니, 스님은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거요? 내가 똑똑히 다 봤소. 김첨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꾼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저작거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금세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곤 했습니다. 제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스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두 손을 모아 공손히 합장한 채 서 있었지요. 김첨지는 소금 가게를 손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께서는 방금 내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밥을 잡수시지 않았소? 내 똑똑히 봤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오. 예. 소금 냄새요?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금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소. 당신이 밥을 먹을 때 계속 내 가게 쪽을 보며 코를 킁킁거렸소. 10번도 넘게 냄새를 맡았단 말이오. 내 소금 냄새로 밥맛을 낸 것이오. 김첨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황당한 소리람. 소금 냄새를 맡았다고.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 김첨지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보네. 저 양반은 정말 돈만 밝혀서 탈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김첨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소금 냄새도 엄연히 내 소금에서 나온 것이오. 당신이 내 소금 냄새로 밥맛을 냈으니 당연히 소금값을 내야 하는 것 아니오? 이게 바로 장사의 도리란 말이오.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소금 냄새를 맡았다고 값을 내라는 말인가 싶어 어이가 없었지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그저 냄새를 맡았을 뿐이옵니다. 소금을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옵니다. 그저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냄새도 내 소금에서 나온 것이니 내 것이요. 당신이 내 것을 썼으면 값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소? 천하의 이치가 그런 것 아니오? 김첨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니, 김첨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내라니. 그럼 우리도 당신 네 가게 지나갈 때마다 돈 내야 하는 거요? 그러게 말이요. 그럼 지나가다 당신 네 가게 냄새 맡은 사람들 다 돈 내야 하는 거요? 그럼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당신한테 돈 내야겠네. 참, 세상에 이런 욕심쟁이는 처음 보겠네. 구두쇠도 유분수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사람들이 하나같이 김첨지를 나무랐지만 김첨지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말씀이요. 장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요. 내가 힘들게 장만한 소금인데 그 냄새라도 공짜로 쓰게 할 수는 없소. 내가 서해 바다까지 가서 직접 소금을 사왔는데 그 수고를 아시오? 김첨지의 고집은 돌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스님은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평생 수행만 하며 살아온 스님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인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이 낡은 가사 한 벌과 염주 하나가 전부옵니다. 냄새값이라도 드리고 싶사오나 돈 한 푼 없는 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정말로 난처한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김첨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어떻게든 값을 치르시오. 안 그러면 관가에 고소할 것이오. 내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고소라니요? 설마 이 일을 관가에까지.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이런 일로 관가에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집 주인 박서방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첨지 그만하시구려. 스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내가 대신 소금값을 드리리다. 얼마요? 하지만 김첨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박서방께서 대신 주실 것은 없소. 이 중놈이 직접 값을 치러야 하오. 남의 물건을 쓰고 값을 안 내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소. 김첨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도둑질이라니. 냄새를 맡은 게 어찌 도둑질이란 말이오? 저런 사람과는 장사도 하기 싫구만. 내 다시는 저 가게에서 소금 사지 않을 것이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김첨지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직 소금값을 받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김첨지는 기어코 스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스님이 도망갈까봐 꽉 잡고 놓지 않았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처님,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소서. 스님은 난감한 마음에 연불만 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지만 김첨지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었어요. 힘으로 김첨지를 떼어놓자니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스님을 그냥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나오시는 거요? 그럼 나는 관가에 고소장을 올릴 것이요. 사또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요. 김첨지는 정말로 스님을 끌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구경꾼들도 우르르 뒤따라갔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김첨지와 운봉 스님은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아의 큰 대문 앞에는 위험 있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문지기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관아 문지기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어이없어 했어요. 뭐? 소금 냄새를 맡았다고 고소한다고?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냄새를 맡았다고 고소를?
내가 문지기로 10년을 일했지만 이런 황당한 사건은 처음 듣는구만. 문지기들이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진지하기 그지없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오. 이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란 말이오. 어서 사또께 구하시오. 김첨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문지기들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관아 안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시 그 고을에는 이강직이라는 명판관이 새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이 사또는 청렴 결백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떤 복잡한 사건도 명쾌하게 판결을 내려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전임 사또가 무능하고 탐욕스러웠던 것과 달리 이 사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했지요. 이 사또는 문지기의 보고를 듣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허허, 소금 냄새를 맡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니. 이것 참 재미있는 사건이로구나. 이런 황당한 고소는 처음 듣는구나. 사또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지만 얼굴에는 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황당한 사건이라도 백성이 찾아온 이상 공정하게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사또의 생각이었지요. 좋다. 두 사람을 모두 들어오게 하라. 어떤 사정인지 직접 들어보겠다. 예, 사또. 잠시 후 김첨지와 운봉 스님이 관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아 안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사또가 앉아 있고 좌우에는 아전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김첨지는 당당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고 스님은 주눅든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소인 김첨지, 사또 나으리 뵙습니다. 소승 운봉, 사또 나으리 뵙습니다. 두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보게 김첨지. 소금 냄새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는데 그 연유를 자세히 말해보게.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말하게. 예, 사또. 소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옵소서. 김첨지는 앞뒤 사정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스님이 자기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었으니 당연히 소금값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소금 장사를 하는지, 서해 바다까지 가서 소금을 직접 사오는 수고를 어떻게 했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소인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옵니다. 소금 냄새도 엄연히 소인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옵니까? 사또께서는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옵니다. 김첨지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주장이 천하의 이치에 맞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이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 그대의 말도 들어보겠네. 정말로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었는가? 사실대로 말해보게.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소승이 부끄럽사오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국밥이 워낙 싱거워서 무심코 옆가게 소금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은 것은 사실이옵니다. 소승이 사흘을 굶고 있었사온데 시주로 받은 국밥이 소금 간이 되지 않아 싱거웠사옵니다. 허허, 그렇군. 계속 말해보게. 하하오나 소승은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이 낡은 가사와 삿갓, 염주밖에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어찌 소금값을 내오리까. 소승은 탁발로 연명하는 가난한 중이옵니다. 사또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로 딱한 처지였지요. 평생 수행만 하며 살아온 스님에게 돈이라는 것은 너무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김첨지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변명이 되옵니까? 남의 것을 쓰고도 값을 안 내는 것이 옳다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조용히 하게. 내가 판결을 내릴 것이니 기다리게. 함부로 떠들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도록. 이 사또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모두들 사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이것 참 재미있는 사건이로구나. 욕심 많은 소장수와 가난한 스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사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첨지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님에게 소금 냄새값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지요.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온 이상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잠시 후 이 사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언가 묘안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사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허허, 이것 참 재미있는 사건이로다. 내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네.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첨지의 말도 일리가 있고 스님의 처지도 딱하구나. 그러니 본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네. 어느 한쪽도 억울하지 않도록 말이네. 예, 사또. 부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김첨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지요. 얼굴에는 벌써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또는 손뼉을 탁 쳤습니다. 아전들, 잠깐 나가서 동전 100냥을 가져오너라. 어서 다녀오도록. 예, 사또. 아전들이 황급히 나갔다가 잠시 후 동전 100냥을 가지고 왔습니다. 쟁그랑쟁그랑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동전들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김첨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하, 사또께서 저 중놈에게 소금값을 주라고 하시는구나. 역시 사또께서는 공정하시구나 싶었던 거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또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스님, 이리 나오시게. 예, 사또. 스님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전을 받으시게. 예. 스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잡힌 동전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평생 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는 스님에게는 낯선 감촉이었지요. 이 사또는 스님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동전을 두 손에 들고 귓가에서 흔들어 보시게. 쟁그랑쟁그랑 소리가 나도록 말이요. 세게 흔드시게. 예. 이게 무슨. 사또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지. 묻지 말고 그대로 하시게. 내게 깊은 뜻이 있으니 걱정 말고 따르시게. 스님은 영문도 모른 채 두 손에 동전을 쥐고 귓가에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쟁그랑 쟁그랑 쟁그랑. 청아한 동전 소리가 관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풍경 소리처럼 맑고 투명한 소리였지요. 김첨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만 껌뻑거렸어요. 저 동전을 저 중놈에게 주시는 건가? 그럼 그 돈으로 소금값을 내라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사또는 김첨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 김첨지. 저 소리가 들리는가? 예. 예, 들리옵니다만. 그게 무슨. 좋네. 자네는 지금 동전 소리를 똑똑히 들었네. 잘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만. 사또,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김첨지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아 안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관의 판결은 이러하다. 스님은 자네의 소금 냄새를 맡았고 자네는 지금 동전 소리를 들었네. 냄새는 형체가 없는 것이요, 소리 또한 형체가 없는 것이네. 그러니 이것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시게. 네.
그게 무슨. 김첨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터뜨렸어요. 아, 명판결의로다. 역시 이 사또님이시다. 허허, 정말 기막힌 판결이구나. 소금 냄새에는 돈소리로 갚다니. 소금 냄새를 맡았으니 돈소리를 들으면 된다는 말씀이로구나.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명판결의로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관아 안팎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지요. 이 사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첨지, 자네는 스님이 자네의 소금 냄새를 맡았다 하여 소금값을 받고자 했지. 냄새는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이네. 바람에 실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냄새가 아니던가. 그러니 냄새값은 역시 형체 없는 소리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게 맞는 말씀이지 하는 표정들이었지요. 더 말씀드리자면 소금 냄새를 팔 수 있다면 동전 소리도 팔 수 있는 법이네. 자네가 냄새를 팔았으니 나는 소리로 값을 치르게 한 것이네. 이것이 바로 공정한 판결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또. 김첨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사또의 논리가 너무도 명쾌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물러가시게. 이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하노라.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게. 백성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겠는가. 네. 김첨지는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옵니다. 사또 나으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감격해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관아 밖으로 나온 김첨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어요. 저것 봐라. 욕심이 과하면 저렇게 망신을 당하는 법이지. 그러게 말이오. 평소에 좀 덕을 쌓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소금 냄새값을 받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구만. 저 양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좋으련만. 아니면 장사도 망하고 말 거요. 앞으로 저 가게에서 소금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제 저 가게에서 절대 물건 안 살 거요. 김첨지는 그 말들이 모두 들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첨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소? 왜 그렇게 풀이 죽어 계시오? 얼굴색도 안 좋고. 아무 말 말구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김첨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또의 말씀, 사람들의 비난, 스님의 눈물.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소금 냄새값을 받겠다니.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가난한 스님에게 그런 억지를 부리다니 내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첨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욕심 많고 인색하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남들에게 비웃음을 산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지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추해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던 김첨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동이 틀 무렵 김첨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스님께 사죄를 드려야겠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아야겠어. 그리고 소금 한 말을 짊어지고 운봉 스님이 머무는 암자로 향했어요. 무거운 소금 가마니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김첨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지요. 스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첨지의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웅봉 스님. 김첨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잠시 후 스님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 김서방이 아니신지요?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산길이 험한데 힘드셨겠습니다. 스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관아에서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던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 의아했지요. 하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미움이나 원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땅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내려놓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스님께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십시오. 아니옵니다. 일어나시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옵니까? 집착하지 마시고 일어나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제 잘못을 생각했습니다. 이 소금 한 말을 받아주십시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김첨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였지요. 평생 남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던 김첨지였습니다. 스님은 김첨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스님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김서방, 일어나시지요.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가 김서방께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옵니다. 스님의 따뜻한 말에 김첨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스님의 모습에 감동했던 것이지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너그러우심이 제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서방, 이 소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스님.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스님이 소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첨지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김첨지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열심히 했지만 이웃에게 인정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지요. 과부 박신혜에게는 소금 한 되를 공짜로 주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소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절에 찾아오는 스님들에게는 언제나 소금 한 되씩을 기쁜 마음으로 보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김첨지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어요. 김첨지가 정말 사람이 변했구만. 요즘은 인심도 좋아지고. 그러게 말이오. 이제는 덕도 쌓으며 사니 보기 좋소. 저번에 우리 식구가 아플 때 소금도 주고 갔더만. 한편 이 사또의 명판결은 금세 온 고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또의 지혜를 칭찬하며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지요. 소금 냄새엔 돈소리로 명판관의 지혜로다. 욕심 버리고 덕을 쌓으니 세상이 밝아지네. 이강직 사또의 판결은 온 백성의 귀감이라. 이 노래는 아이들까지 따라 부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 노래가 들려왔고 저작거리에서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지요. 이 사또는 그 후로도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땅 분쟁 사건, 재산 다툼, 부부 갈등 등 온갖 사건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판결했지요. 백성들은 이 사또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몇 년이 흘러 이 사또가 다른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온 고을 백성들이 나와 아쉬워하며 전송했습니다. 길가에는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이곳에 오십시오. 부디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사또 나으리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또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이지요. 이 사또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관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아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서로 돕고 살며 욕심보다는 덕을 쌓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이웃과의 정이요, 권력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또의 말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 나으리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또는 백성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멀어지는 사또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한참을 손을 흔들었지요. 그 후로도 이 고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사또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운봉 스님은 여전히 작은 암자에서 수행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공양을 올렸습니다. 김첨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스님을 돌봐드렸지요. 스님의 암자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고을 백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특히 김서방께서 더욱 복을 받으시기를. 세월이 흘러 스님은 늙고 김첨지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김첨지가 암자를 찾아와 스님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첨지가 암자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스님은 마당에서 꽃을 심고 계셨어요. 허리를 굽히고 정성스럽게 흙을 파고 있었지요. 스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 김서방. 봄이니 꽃을 좀 심고 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를 심으면 내년 봄에 예쁘게 피겠지요. 이 늙은이가 내년 봄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스님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허허, 스님께서 꽃을 심으시다니 보기 좋습니다. 김서방도 하나 심어보시겠습니까? 그러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꽃을 심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김서방. 예, 스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소금 냄새 한 번 맡은 것이 저희 두 사람을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다니 말입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친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 어리석음이 오히려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친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그날 저녁 석양이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김첨지는 암자를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스님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계셨지요. 김서방, 조심히 가시구려. 다음에 또 오시구려. 예, 스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산길을 내려오는 김첨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욕심 많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덕을 쌓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김첨지를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소금 냄새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아름다운 우정과 깨달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망신시키고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김첨지처럼 욕심에 눈이 멀면 소금 냄새값까지 받으려 하게 되지요.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이 사또의 명판결처럼 창의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은 분쟁을 해결할 뿐 아니라 깨달음을 줍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셋째,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김첨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넷째,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면 큰 복이 됩니다. 소금 냄새 하나가 두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의 힘은 위대합니다. 스님이 김첨지를 용서하고 김첨지가 진심으로 뉘우쳤기에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욕심을 부리고 계신 부분은 없으신지,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으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을 줄이고 덕을 쌓으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